우리가 이렇게 집을 잘 지어진 집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야, 저 집은 그 기초가 튼튼하게 지어진 집이 있는 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뉴욕의 맨하탄이라든지 어느 도시의 높은 그 빌딩을 보면 그 집안이 그 반석을 가지고 있는, 바위로 되어 있는 그 집안에다가 그 빌딩을 짓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그 성전의 모든 기초가 바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게 지금도 존귀하게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무너지고 무너졌지만 다시 재건하고 수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반석 위에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자연의 재해가 와도 그 근본을 무너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시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바위에 집을 짓는 것은 세울 때는 참 어렵지요. 그렇지만 세워진 다음에는 그 집이 얼마나 든든한 집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사람은 환난, 역경, 풍파가 오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이나 이 건축도 이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지진이 와도 끄떡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일본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남미 쪽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에서는 많은 인명피해가 적지만 이 나라가 어려운 그곳에서는 아무데나 이 집을 지은 곳에서는 엄청난 인명피해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집이 막 무너지는 가운데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또 정보와 통신이 마비되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 속에서도 내 믿음이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네 가지의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길가와 같은 밭을 얘기하고 또 돌짝과 같은 밭을 얘기하고 가시덩굴의 밭을 얘기하고 옥토와 같은 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길가와 같은 밭은 뭐냐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금방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짝과 같은 밭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바짝 말라진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기도 전에, 뭔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가시덩굴 같은 밭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려고 막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도 보게 되고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또 그런 일에 부딪힘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 말씀을대로 살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뭐든지 다 돼야만 내가 좋을 줄 알았는데 조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부딪히는 문제가 되면 그냥 말씀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가시덩굴과 같은 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옥토의 밭은 뭡니까? 씨앗이 떨어졌는데 오래 참고 기다리며 그 말씀을 이루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처음부터 옥토는 없습니다. 옥토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처음부터 나는
선천적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심령을 개간하고 만들어가야만이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둔 신앙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또한 구원관이 확실한 신앙은 이런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뭐라고 해도 내 갈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받게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반석과 모래 위에 지어진 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다 나름대로 자기의 집을 지어요. 똑같은 외형의 집을 갖고 있어도 그 집에 들어가면 가구를 놓는 위치가 다 달라요. 똑같은 그릇을 주고 똑같은 가구를 주고 이 집에 세팅을 하라고 하면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과 시각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르게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의 집 가서 왜 여기다 이걸 놨냐고 얘기하면 싸움 납니다. 절대로 내 집이 아니면 남의 집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주시는 대로 잡수시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나오면 끝이에요. 그런데 매주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이 갈등의 관계가 된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서.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나오는데 24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첫 번째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야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힘쓸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 선지자를 따를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법을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불법의 행하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너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귀가 열려져야 되죠. 듣는 귀가 열려진 자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갈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 또 기적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내 생각이 맞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행한 겁니다. 오직 우리는 나의 생각과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자신이 부인되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은혜의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를 열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본인의 믿음이 늘 경건하고 또 자기의 믿음이 늘 하나님과 늘 교통한다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중국집에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짜장면을 먹어야 됩니까? 짬뽕을 먹어야 됩니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요? 그러니까 중국집에서 뭐가 나왔어요? 짬짜장이 나왔어요. 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기도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말고 그냥 섞어 드시오. 그래서 아쉬우면 같이 드시라고 해서 짬짜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한번 며칠 전에 거기 중국집에 갔더니 왜 이렇게 메뉴가 많은지요?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 메뉴를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 준비해서 이걸 다 준비해서 파십니까? 그랬더니 주인장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거요, 국자에다가 뭐 하나 더 넣으면 그거고 뭐 하나 안 넣으면 이거요. 그러니까 다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고민해. 그런데 집에서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 반찬할 때 고심합니까? 안 해요. 왜? 그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가정의 구성의 시작에서부터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좋다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삶이 그런 것까지도 한다는 게 자기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루에서 여러분들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왜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약에 교단에서 내려와서 이번 주에는 설교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내려오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막 설교 말씀 듣는 거 유익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요? 우리가 아니요. 그 교회가 들어야 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은혜를 받았다고 춤을 추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나 춤을 추는 건 자유지만 거기에는 내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만약에 어머니가 우리 식구들은 이번에 속이 안 좋으니까 내가 콩나물죽을 써가지고 밥을 줘야지, 그러면 엄마가 주면 콩나물죽 먹어야 되는 거예요. 된장국으로 국을 끓여가지고 먹여야 되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소고기 국물을 무국을 끓여서 먹이겠다면 그거 먹는 거예요. 그거 준 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배만 고라.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교회든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먹고 그 말씀으로 내 영이 살아나고 건강하면 족한 줄로 믿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아라, 기도에 힘써라,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참 선자들을 따라라, 그리고 불법들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들었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요,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다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음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지 않았어요. 뭐냐면
비바람이 일어나고 홍수가 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더욱 심해졌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재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인해서 부딪혀서 내 마음이 상심되고 낙심돼서 주님을 잠깐, 교회를 잠깐 떠날 수는 있지만 내가 주 안에서 날마다 회복되고 돌아서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교회 안 간다고 그러고, 나는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을 안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을 떠나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지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반석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어진 교회는, 반석 위에 지어진 신앙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15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위에, 즉 말씀과 진리의 터 위에 교회가 지어졌고 내 신앙이 지어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근본의 기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건물을 만들어냈고 건물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건물을 관리도 못하고 그 건물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 건물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남겨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남겨진다면 다시금 그런 역사는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도요. 이 닦아둔 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는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18편 1절로 2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철저하게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고 실수를 하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범죄할 때에 성령이 떠날까봐,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봐 그런 침상을 띄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나를 나대게 하신 것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제목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지금으로 나의 삶을 인정하신다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뭡니까?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니라. 왜 나를 이 질병 가운데서 고쳐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무 자고할까봐, 너무 자랑할 것이 많을까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부족함을 남겨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믿고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를 남겨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생기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사건을 주셔.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흔들어 대셔. 그런데 떨어뜨리는 않아. 아멘. 흔들기만 하셔. 나를 어렵게는 하셔도 나를 망하게는 안 해. 내가 여러 가지 곤고한 일도 시험도 환난도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부인할 만큼은 하지 않아. 왜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사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경험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39장 1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들의 서 있음의 그 자리가 예수님이 반석되어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세워짐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이 넘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박아야 돼요. 내 생존의 근본이 예수에게 있어야 돼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에게 내가 뿌리를 박아놔야 거기에서 생기가 올라오고 영양분이 올라오고 열매가 맺혀져도요, 내가 했다고 하지 않고 주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교훈을 받아야 돼. 이 얘기는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늘 말씀으로 내가 깨달음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여러분들 누구도 여러분들을 굳게 세우지 않아요. 흔들림 가운데서도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굳게 서는 것이지 여러분들 누가 굳게 세웁니까? 굳게 세워도요, 비바람은 항상 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토마토도 심고 우리가 뭐 고추도 심고 막 심게 하니까요. 그러면 토마토가 이제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렛대를 막 놔야 돼요. 그러면 여름 지나갈 때요, 비바람이 오지요, 태풍이 지나가지요. 그 난리 가운데서도요, 끝까지 붙어있는 토마토만 빨개져. 그런데 아이고 나 비가 오는 거 싫어, 난 후덥진 거 싫어해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또 막 바람 부니까 아이고 토마토끼리 부딪히니까 내가 머리가 아주 아파, 골머리 아파서 나 못 살겠어, 그러면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막 흔들리고 막 해도요, 나는 여기서 붙어 있어야 상품이 되고, 내가 여기서 붙어 있어야 내가 주인의 기쁨이 되고, 내가 붙어 있어야 내가 그 나를 창조하신 자의, 에게 영광이 돌린다고 버팅기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빨가스름해져. 여러분들도 믿음도 마찬가지. 내가 주 안에서 바로 이 뿌리를 내리고,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야만이 감사함이 넘친다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평생 감사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준 게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로 우리에게 정의를 내렸었어.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뭐든지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영적인 반석,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들이 삶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절대 순종의 신앙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전제로 하여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갈등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행복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의 시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은요 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종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돼요. 환자는요 의사에게 순종해야 함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본문에서 말하는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다에 던짐을 받지 않았습니까? 본인만 던짐을 받은 게 아니라 요나와 함께했던 사람들도 그들의 물건이 다 바다에 던짐을 받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을 우리는 잘 만나야 됩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여 나에게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우리는 늘 이 만남이요.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내 신앙이 경건해져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근데 모세는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마른 막대기 하나로 가지고 바로왕 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베풀어 수 있었고 홍해를 갈랐고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반석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마른 막대기 하나님의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오직 그걸 가지고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베드로가 경험한 만선의 축복을 주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내 신앙의 축복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앞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도전을 하셔서 그 말씀을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로 금과 같은 믿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6가지의 재료가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요 세워지는 만들어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믿게 됐는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왜 성도들과 영적 교제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하게 되는 이유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집을 졌는데 어떤 것으로 집을 졌느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가 세운 공력에 대해서, 그가 수고하고 애쓴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근데 불로 태웠을 때 남겨진 것만은 하나님이 인정할 것이고, 불에 타버린 것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집을 졌는데 금은 보석으로 집은 불이 나도요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이나 풀 같은 거 가지고 집을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다 태워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있어요. 그러나 모래토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작아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이요, 문을 닫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유럽에 가보면요, 엄청난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왜 교회탑을 그렇게 높이 세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종탑을 그렇게 높이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 다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 있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종탑을 높이는 것으로 경쟁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높이려고 종탑을 높인 거예요. 근데 그 종탑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관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 건물이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볼티모어에 가보면요, 시내 다운타운에 가보면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평일날요, 문 열려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꽉꽉 닫혀 있어요. 옛날에 신앙의 선인들이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유산이나 이 모든 것을 교회에 다 헌신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멤버들이 그 교회를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시골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건물이 젖었는데 목사들이요, 하보면 우리 친구들 목사들 보면 교인들이요 10대 명밖에 안 계시고 80 넘으신 분이 대반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존재합니다. 왜? 그 조상들이 그 교회에다가 다 기탁한 게 많아서 그걸 팔아가지고 그냥 이잣돈 남구가지고 그거 가지고 해나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은혜의 시대, 성령의 역사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핍박의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말세지말이 되어져서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이제 속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남겨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요, 보여지는 거에 더 욕망이 많잖아요. 보여지는 것이 부족하면, 보여지는 것이 약해 보이면 그 사람의 신앙도 작은 것처럼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사이즈가 내 믿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내가 반석 위에 지어진 신앙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요동할 수 없어요. 나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님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지금도 지탱하고 계시네요. 그분이 나를 지금도 살아있게 만드네요. 그분을 내가 찬양하는데 목이 터지라고 내가 찬양할 수 있네요.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기도하는데 목이 쉬도록 그 예수를 내가 찾을 수 있네요. 그렇다면 그분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지금도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점심 먹을 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제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바들이 돼서 내가 밥을 못 먹겠다면 학교에서 기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요, 눈 뜨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안 할 수는 없는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안 한 것처럼 해야 돼. 기도는 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오명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전처럼 똑같이 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다니엘의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금신상에게 절하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신상을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살짝 하고 표현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을 풀무불 속에 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언정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 상황은 절대 절망의 상황입니다. 3사람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보니까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신의 아들과 같다 한 사람은. 나올 땐 3사람이 나왔어. 그러나 그 상황에서 같이 있었던 분이 하나님의 돕는 천군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뭘 이룬다고 해서 얼마나 더 많이 이루겠습니까? 이젠 이루는 것도 사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야.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때의 믿음을 지키는 거야.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한다면 당하는 거야. 그 믿음에 상받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 받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핍박도 어려움도 손해도 보고 어떤 힘든 것도 경험한다면 나는 능히 감당하리라.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떠한 것으로도 내가 끊겨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과 같은 믿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금보다 귀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여러분들 예수님 밖에는 금보다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다 금 한 덩어리 놓고 어떤 사람 하나 놓고 선택하라 그러면 누가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금 한 덩어리 얼른 주워 갖고 가서 팔아가지고 내 욕구를 채우지요.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오직 이 땅에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가 가장 귀하다. 예수님보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입술, 내 고백 속에 귀한 것은 없다. 이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실함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육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뿌리가 뽑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계획을 세우거나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열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능히 감당할 줄로 믿고 이 자리에서 승리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이 서야 될 의뢰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리했습니다. 그들도요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구제하고 살았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금식했습니다. 열심히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기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 곧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 너희는 이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상을 받았으니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인정받고 상 받는 것으로 존재감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오른손이 아닌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두에게 닥친 사건이 무엇입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더도 덜도 아닌 똑같이 일어난 사건의 결과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평범할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일을 당해봐야 압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멀쩡합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좋단 말입니까? 마치 구원의 문이 한번 닫히면 다시 열려지지 않듯이 무너짐이 심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세워진 신앙, 내가 가진 신앙,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또 일어나고 세움받을 수 있고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교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선포하면서 만방의 증거자가 되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지던 집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히 더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다시 세워지고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오늘도 우리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듯이 잠잠히 조용히 담아갑니다. 만들어갑니다. 주여 우리를 복되게 하옵소서. 그 역사의 거룩함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